신앙 교리문답 57번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 57번, 선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네, 선교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위트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때 흔히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좀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일맥상통하다,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약간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게 미시오 데이 이런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시오 데이. 이 미시오라는 것은 미션, 보낸다, 선교를 얘기할 때는 보낸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풀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셨느냐? 나를 보내신 거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를, 너희를. 이제 내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뭐하라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선교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낙도 선교를 간다. 내가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낙도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캄보디아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대전 장로교에 보내셨다. 뭐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선교하고 조금 이렇게 비슷한 말은 전도라는 말이죠.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새가족 전도위원회,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부, 이렇게 전도용품, 선물, 이런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말은 한자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할 전자에 길도자에 길을 전한다는 거죠. 어떤 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십자가의 도, 그런 책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세우고, 희망으로 보낸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모일 때, 그때는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 순서 같으면은 예배 부름, 뭐 죄의 고백, 거룩송, 평화의 인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으로 세운다 했을 때는 말씀과 성만찬 이 두 가지가 크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희망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는 치유송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마지막 찬송, 보내는 말씀, 축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예배도 모이고 세우고 보내는 이런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는 사중 구조죠. 세우는 것에는 말씀과 성만찬이 이렇게 같이 들어 있으니까 이걸 나누면 우리가 모이고 또 세우고 그리고 보낸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보낸다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저를 이 교회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 지역사회로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선교, 주어가 하나님이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까요? 바로 이 선교의 도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쓰시옵소서.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좀 몇 번 그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예화로 전해 드렸는데요. 이 선교와 전도 여기에 꼭 필요한 그런 그 간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 누른다고? 예. 그 노병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2001년에 이분을 강원도 홍천에서 만났어요. 76사단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부대 참모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홍천에 이렇게 혼자 차를 몰고 이제 부대 명령을 받아서 내일 신고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원도로 이렇게 가는 마음이 좀 처량하잖아요. 혼자, 그것도 아내는 아직 이렇게 오지 않고. 그런데 홍천 한 30분 정도 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했더니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저 누구세요? 나 76사단 참모장 노병천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뵙는 분이라 네. 저 지금 이제 군종참모로 내일 신고를 하려고 지금 거의 다 와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바로 관사로 갔더니 저녁 식사를 이렇게 딱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 먹을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이분이 보니까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제 군 생활
24년을 했잖아요. 장로 1호예요. 제가 세운 장로 1호. 너무 사람들이 이분의 신앙이 좋다,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축제예요. 새벽도 보면은 항상 저보다 더 먼저 오셔가지고 그 장판인데 맨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게 혼자 불 켜고. 내가 참, 야, 너무 좋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밥 먹으러 오세요. 밥 먹읍시다. 맨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말 부부였으니까 아주 그냥 거기 있는 그 부부가 너무너무 저에게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신 분인.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이야기가 신문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아드님 이름이 뭐죠? 박지만이잖아요. 박지만이. 근데 이 박지만 이 아들이 육군 사관학교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멘토링이라 그래가지고 선배 한 명을 묶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새 가족들 오시면 바나바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 바나바 역할을 노병천 생도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지만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고 또 교회 데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서. 하루는 청와대에서 부른 거예요. 둘이 같이 와라.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이제 들어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돌봐줘서 고맙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술 한 잔을 다 권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권위, 위세, 이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카리스마가. 근데 이 육사 학생이잖아요. 그때는 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각하,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뭐 경호실장, 비서실장, 뭐 차지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락해요.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대통령의 그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그거 한 잔 얻어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청와대 이 식사 자리에 대통령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알았네. 우리 아들을 돌봐준 그 고마움의 표시를 내가 딱 하나 하고 싶네. 소원을 말하게.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원을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나를 육군 참모 총장으로 써주세요. 앞으로 뭐 나를 국방부 장관으로 써주세요. 아마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뭐 다른 돈을 달라든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시라든가. 그런데 이 노병천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각하, 제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번 아주 기겁을 한 겁니다. 대통령께 누구 한 명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감히.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하신 거예요. 이 학생의 패기를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을 써서 그 자리에서 이걸 준 거예요. 노병천 소위 임관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건투와 정진을 기원합니다. 1979년 7월 8일 박정희.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저도 너무 막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싶었거든요. 그랬을까? 근데 이분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갖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차를 타고 옆에 비서실장을 이제 대동을 하고 고향 마을을 지나간 거예요. 저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 있는 곳을 이렇게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늑한 그런 그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 옆에 저 십자가가 있는데 저게 우리 마을 교회네. 비서실장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저 교회를 그렇게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한테 교회 가자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 만일 누군가가 나한테 교회 가자라고 했다면 나는 지금 아마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것이네. 이렇게 비서실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박정희 대통령의 유명한 우리 일화입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은 캄보디아 선교, 우리 미션 트립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미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범위에서 선교를 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전도 그러면은 정말 옆에 있는 우리 이웃집, 우리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드리는 거, 이런 좀 가까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나 전도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새가 있다는 거 아세요?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이렇게 우는 새가 있대요. 실제로.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면 늦는다. 굉장히 조급해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계셔요. 저희 어머니도 저녁이면은 카톡을 자녀들에게 막 돌리시는데 내가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애들이 부담 갖는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엔 안 하셔요. 근데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하다. 누구도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되고 누구도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고, 어머니는 너무 그게 마음이 막 이게 조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뭐라고 막 이렇게 옆에서 하면서도 맞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는가?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한 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천국 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을까요? 그분이 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친구들이 같이 교회 가자 했으면 나는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냥 우리가 박정희라는 이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도 외로웠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 가자라고 했으면 나는 갔을 것이다. 아무도 나한테 그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런데 이 겁대가리 없는 노병천 이 학생이 각하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노병천 장로님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한 번씩 모셔서 그 특강을 듣곤 했는데, 이때의 그 생생한 일화를 이렇게 간증을 하실 때 정말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구나.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지금 이렇게 뒷짐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김호환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1인 1전도 우리 막 캠페인 해가지고 그때 한 60명 정도 막 교회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김호환 장로님도 좋으셔가지고, 야, 정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내가 내 입으로 전도해 본 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며느리 최진주 집사님 이렇게 예쁘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내가 봐도 보여요. 그리고 김호환 장로님 지난 주일날 이 로비에서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 이렇게 교회 와 있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게 보여요. 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효도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선교, 전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선교 또는 전도,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땅에 사는 이유다. 예.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에 회사들 가면은 사명 선언문 딱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내걸잖아요. 교회도 원래는 교회가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명 선언문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 밖에서 이분을 청에다가 막 들으면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그 리더십 대가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맥스웰 목사님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우리들한테 잘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셔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 뭐라고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100% 하나님의 아들이요 100%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한 번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내가 온 것은, 내 사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이 양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냥 짜잔한 이런 생명이 아니라 요만큼 먹고 그냥 너 됐어 저리 가 이런 게 아니라 풍성히, 그것도 더 풍성히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이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기쁨이 하나도 없어, 낙이 없어, 재미가 없어. 이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40대는 40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50대는 50대로 어려움이 있고 60대, 70대, 다 80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각 세대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생명력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지치고 고나고 힘없이 살아가느냐, 재미없이 살아가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애플의 그 CEO가 누구였죠? 스티브 잡스였잖아요. 근데 일화가 있어요. 펩시콜라 CEO인 존 스컬리를 영입을 할 때입니다. 이 존 스컬리는 38세에 펩시콜라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는 코카콜라를 눌러버립니다. 코카콜라가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 아프리카로부터 저 남극,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북한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그렇게 미제 싫어하는데도 코카콜라는 또 잘 먹어요. 여러분들, 이 코카콜라를 한 방에 눌러버린 펩시콜라 사장, 이 존 스컬리를 영입해야 되겠다. 스티브 잡스가 마음을 먹고 계속 노크를 합니다. 우리한테 와라. 그런데 안 와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말이 이거였어요. 존 스컬리한테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와 함께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 이게 우리에게는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전도, 이 선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1500세대가 내년도 3월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12월은 공사가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몇 년이 걸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대충 이제 또 아시겠죠. 벌써 지금 길 나눈 곳까지 그 옛날에 우리 교회 교육관 그 뭐 2층짜리가 있었잖아요. 그 옆으로 고봉민 김밥 그 옆으로 지금 길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3년, 4년,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700명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1000명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저는 육군 본부교회에서 1500세대가 이렇게 새롭게 BTL 아파트로 이제 들어올 때 그분들을 매일 이렇게 맞이하는 전도 특공대를 운영을 했어요. 육군, 해군, 공군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매일 생수와 또 쓰레기 봉투와 그리고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이삿짐만 오면 그 관리실에서 이렇게 딱 우리랑 이야기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제깍 막 달려가는 거예요. 2명씩,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히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처음에 오면 그것부터 필요한데 교회가 딱 주시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주시는,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센트럴 시작될 때 해보셨죠? 다시 한번 우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회는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아니, 이 근방에 그런 기회가 이제 더 안 올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예수님은 딱 그 한 영혼, 여러분 그 한 영혼, 여러분 바로 자신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주님, 저 때문에 여기 천국에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분들 이름이라도 예수님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김씨고 여기 이씨고 내가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진짜 지옥 갈 사람인데 여기 있는 이 장로님 때문에,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이 집사님 때문에 나한테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CBS 설교를 듣고 오셨어요. 나는 늘 토요일 날 그 CBS 설교 누가 듣나? 근데 의외로 많이 들으셔요. 또 극동방송 우리가 지금 매일 내보내잖아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요. 목사님 목소리 듣고 옛날이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에게는 일생의 중대한 결심을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다. 우리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 돈이 아깝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시간 있고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모이고 또 세우는 데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교회는 모이고 믿음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세우고 희망으로 보내야 된다. 보냄, 미션, 임무를,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 여러분, 선교, 전도, 이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느라 굉장히 막 지치셨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 엄청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저도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뭐 일주일에 설교 준비만 하더라도 너무 막 촉박하거든요. 나는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과 빨리 교통을 하고 싶고 빨리 전도를 위한 이 모든 영적 준비를 갖추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막 병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음 날 새벽이 되면은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셨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그것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뭔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어제 병자 고쳤던데 병자들이 아직 더 있다는 거예요. 다 못 고친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또 그 마을로 갑시다. 그 마을에서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마을들도 가보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새벽 그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어느 마을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제 마을로 다시 한번 갈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옆마을에도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요리 갈까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전도 계획을 수립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계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저냥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는 안 된다. 사탄에게 먹힌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교회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창피 주려고 하고 영적으로 매우 장난이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좋은 이 진용이 좀 짜여졌으면 좋겠다. 전도 특공대만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장로님도 필요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기쁜 얼굴로 전도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사전 교육들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 전도, 이건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부러라도 찾아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원래 예수님은 그쪽으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목적지가 지금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돌아오신 거예요. 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려고.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속히 내려오라 하셨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 마을로 지나가신 거예요. 왜? 삭개오 만나려고. 삭개오한테 전도하려고.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일부러 오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일부러 오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전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형리 공부했잖아요. 전도하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게 영생, 또 하나는 풍생,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계획을 당신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의 길, 그 도를 우리가 전하고 영접을 이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해서 영접기도 해드리고 이런 준비들이 항상 돼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애정이 많았어요. 자기의 모든 목회권을 물려주려고 했잖아요.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또
고난도 받아야 된다. 훈련도 받아야 된다. 고생도 해야 된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사실 제일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교인들한테 막 전도 해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나도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이게 말하는 것을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렘브란트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아내를 잃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 이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예요. 친구들이 이제 이 그림이거든요.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싹싹싹싹싹싹 쉽게 잘 그리냐? 비결이 있느냐? 렘브란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붓을 들고 시작해라.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굉장히 미적거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글짓기 뭐 해오는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뭐 100일장 대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는데 아무리 해도 원고지에 한 줄을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제가. 지금 저를 보면 생각이 엄청 많잖아요. 한 줄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써서 무조건 시작을 해라. 그러면 뭐가 되더라도 된다. 무조건 쓰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광고 가운데 Just do it, 우리 옷으로도 이렇게 입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Just do it. 무슨 말인가요? Just do it. 그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Just라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자. 시작 한번 해보자. 전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일평생 너무 어려운 그런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미션. 그 미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권능을 주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해외 선교도 계속 합시다. 국내 선교도, 땅끝 선교도 우리 계속 합시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아파트 전도도 우리 합시다. 그리고 제일 필요한 전도는 가족 전도, 며느리 전도, 사위 전도, 부모님 전도, 자녀들 전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마음의 결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나는 거, 내 소중한 그 사람에게 한마디 이렇게 보내고, 또 우리 기독교 이모티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밤 너를 위해 기도했다.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just do it.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